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2장 24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에서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소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어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어제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낳은 아이가 하나님의 징계로 죽은 장면까지 살폈습니다. 왜 회개를 했는데도 징계했는가? 이 문제는 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또 하나 이 아이가 죽은 문제, 하나님의 징계로 다윗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아이가 죽은 이 문제에 또 걸려있는 신학적인 난제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를 했음에도 징계를 한 이유는 이제 어제 말씀드렸고,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징계를 통해 그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를 알고 또 그 신정왕국 왕으로서 그런 합당한 그런 자리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를 내리셨다. 뭐 이렇게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왜 아이가 죽었는가라는 겁니다. 죄는 다윗이 졌는데 왜 그 아이가 죽게 되었는가? 이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뭔가 이렇게 매우 부당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 있단 말이죠. 이를테면 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욥의 경우에도 7 아들과 딸 셋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욥을 연단하시기 전에 말이죠. 그리고 그런 연단이 다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내리시죠. 그리고 그 시험 전에 있었던 그 재산의 2배를 주시고 또 그 여미미아와 그시아와 그 한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딸 셋을 가장 아름다운 그 딸 셋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딸을 셋을 그 아들 7에 딸 셋이 있었는데 그 자녀들을 대신해서 또 다른 딸을 주셨단 말이죠. 그게 과연 그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복을 주신 것인가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재산을 2배를 주고 또 그렇게 새로운 딸을 주셨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일견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의 아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가 일단 근본적으로 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이 우리들이 가야 될 그런 궁극적인 그런 지점이 거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 2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궁극적인 그런 이해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가지 정도는
그 설명을 할 수 있겠다 싶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 자녀가 죽는 이 문제를 이렇게 부당하게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가 죽음으로써 그 인생이 완전히 끝났다, 한 번도 제대로 인생의 꽃을 피지도 못하고 죽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후에 또 다른 세상, 진짜 세상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진짜 세상이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은 어떤 이 땅의 삶이 가짜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길이나 그 풍성함의 그런 완전함의 그 의미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말씀드릴 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죽음 이후에 성경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 아이의 죽음이 부당하게만 여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의 죽음을 무조건 부당하게 볼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그가 겪을 그런 슬픔과 아픔을 겪지 않고 하나님의 품으로 갔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잃은 그 슬픔, 그것을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그 죽는 사람의 경우에 그 죽음이 어떤 하나님의 복으로 그렇게도 여겨지는 사례들이 성경에 곳곳에 나옵니다. 이를테면 요시야 왕의 경우도 그렇죠. 그가 일찍, 이 아이보다는 한참 후에 30대 후반에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의 죽음이 하나님이 그에게 내리신 복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요시야 왕은 하나님께 충성을 했던 그런 왕이었지만 그 선왕이었던 므낫세가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신전을 만들었죠.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그 교회 안에서 그 천조 대신을 섬기는 그런 일을 했던 것처럼 므낫세 왕이 그런 일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남유다를 결국 멸망하게 되는데, 그 일을 요시야 왕은 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먼저 데려가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요시야 왕의 죽음이 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또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를테면 잠언 14장 32절에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환난을 의인이 당하고 의인이 죽어도 소망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왜? 죽은 다음에 의인에게 약속된 그런 복된 삶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또 이사야 57장 1절 2절에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이렇게 말을 해서 의인의 죽음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죽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아이가 과연 그러면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갔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개혁주의 입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이 성도의 자녀는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도 그렇게 허락하셨다, 그런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다라고 우리가 믿죠. 그래서 그 언약에 따라서 우리가 유아세례를 베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3절에 보면 다윗이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을 그냥 단순히 그가 죽음의 세계로 간 것처럼 나도 죽음의 세계로 간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 뉘앙스를 보면 자신이 그 아이를 만나러 자신도 죽어서 그 아이를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하는 말로도 우리가 충분히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아이가
그냥 죽고 끝난 것, 지옥에 갔거나 또는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다윗이 가서 그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갔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단 말이죠.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아이가 죽은 것이 마땅히 다윗이 죽어야 할 것을 대신한 죽음이었는가? 이런 질문도 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적 죽음이 꼭 하나님의 징계라고 볼 수도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기 위해서 그를 반드시 또 죽게 하실 필요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가 다윗 대신에 죽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아이가 대신 죽었다고 해서 다윗의 죄가 없어지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대속의 그 의미를 가진 죽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그 대속의 그 가능성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 아이의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라는 거죠. 그 앞에 14절에 보면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나단이 다윗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의 범죄를 빌미로 해서 다윗을 비방할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아이의 죽음을 통해서 다윗이 이미 그의 죄가를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외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범죄했을 경우에는 율법에 따라서 반드시 징계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외적인 그 아이의 죽음이라고 하는 외적인 것을 통해서 공표하는 것을 통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도록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태어난 그 아이의 죽음은 하나님의 공의를 보이고 다윗으로 인해서 가리워진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금 회복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으로 아이의 죽음을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궁극적인 답은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인간의 이해로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 마음에 어떤 꽁하고 뭔가 하나님께 이렇게 마음이 풀리지 않은 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욥기에서 말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욥이 설명할 수 없는 질문들을 하나님이 던지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절대 그런 주권자로서 피조물인 욥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 일일이 설명하실 이유도 없으신 분이시고 또 욥은 하나님의 그 섭리를 다 이해할 수조차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실을 욥이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런 것처럼 그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요구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일 후에 다윗은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와 동침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밧세바를 향한 호칭의 변화가 여기서 감지되는데 밧세바를 더 이상 우리아의 아내라고 부르지 않고 다윗의 아내라고 그렇게 사무엘서 저자가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표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용납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밧세바와 다시 동침하고 아들을 낳자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만 보면 이 밧세바 사이에 낳은 첫째 아들이 죽고 바로 곧 이어서 솔로몬이 태어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역대상 3장 5절에 보면 이 밧세바 사이에서 낳았던 아들의 이름들이 등장을 하는데 나단, 소밥, 솔로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 성경에 나오는 이름은 그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이 낳은 순서대로 기록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걸 따라서 볼 때 솔로몬은 밧세바와 우리아 사이에서 낳았던 아들 중에 네 번째입니다. 첫째 아들은 죽었고 나단, 소밥,
솔로몬입니다. 이 나단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렇게 다윗의 죄를 지적을 했었는데 그 다음 낳은 아들이 이름이 나단이다. 이것도 좀 나중에 좀 생각해 볼 거리가 되는 충분한 그런 이야기거리죠. 어쨌든 솔로몬은 넷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엘 저자는 바로 이어서 낳은 아들이 솔로몬인 것처럼 여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두 아들의 이름을 생략한 채. 이것은 이제 솔로몬이 뒤에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될 것을 염두에 둔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평강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샬롬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평강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이렇게 앞으로 가져와서 솔로몬의 출생 기사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솔로몬을 여호와께서 사랑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도 모른다라고 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도 없었던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은 단지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그렇게 주권적인 분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해당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갈망하고 추구한 해서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갈망을 쫓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연하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무엇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다시금 보내셔서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즉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의 이름을 주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용서와 사랑, 은혜가 여기 이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이 이름을 지어주시는 이런 것, 솔로몬을 사랑하신 것,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솔로몬이라고 하는 인물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그 사건을 기억나게 하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솔로몬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솔로몬을 하나님이 다윗에 이어서 왕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때는 이미 압살롬도 있었고 뭐 다른 아들들 아도니아나 그런 암논이나 이런 아들들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헤브론에서 이미 여섯 아들을 낳았고 그 다른 아내들에게서 6 아들을 낳은 그런 상태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아들들이 아니라 범죄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관계에서 낳은 아들을 하나님이 다윗을 이어서 왕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용서의 놀라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진정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들, 곧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을 받을 만한 그 이유와 근거가 우리 안에 있느냐? 없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했고 그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해한 은혜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은혜예요. 다만 그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벌어진 우리의 입을 벌리고 있을 뿐입니다. 에베소 2장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삶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저런 은혜를 받은 것이 내가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어떤 수고를 했고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서 찾아내려고 한다라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그 무엇에 대한 보상으로 삭스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말 그대로 은혜입니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이 하나도 없는 자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선물, 호의, 이게 은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을 그렇게 세우시는 거, 이렇게 하나님이 철저하게 징계를 내리시는 공의의 하나님이 그 다윗을 용서해 주시고 나서 그리고 그 범죄한 그 사이에서 났던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죄 용서해 주시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주셔서 상속자가 되게 해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 은혜, 양자됨의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죠. 생각할 수도 없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6절에서 31절까지는 랍바성을 정복하는 사건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솔로몬을 낳은 후에 일어난 사건처럼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사건은 훨씬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즉 요압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 그때 요압이 이 랍바성을 공격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아가 이 전투에서 죽었고 그때 있었던 그 사건을 이제 뒤에 배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뭐냐면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이어서 마치 이 하나님이 랍바성을 정복하게 하시는 것을 뒤에 배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범죄한 다윗을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뒤에 배치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암몬을 이렇게 정복을 하는데 요압은 이 그 성 두 개 중에 하나를 그 물의 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함락을 하고 남은 한 성을 다윗이 친히 와서 그 취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만약 남아있는 한 성도 자신이 취하게 되면 그 성이 자신의 이름으로 일컬어지게 되니까 다윗이 와서 그 마무리 이제 활용 정점을 찍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랍바성에서 한 7, 80km 떨어진 예루살렘에서 남은 군사를 끌고 와서 랍바성을 함락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이 박힌 왕관을 가져오는데 그 왕관의 무게가 금 한 달란트라고 합니다. 한 달란트면 한 34kg 내지는 35kg 정도 되는 그런 무게입니다. 이거를 머리에 쓴다, 이건 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마도 그냥 암몬 족속의 신이었던 밀곰의 그 머리에 씌워져 있었던 그런 왕관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석을 해도 또 이제 어떤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런 금 면류관을 가져왔다, 이런 면에서 좀 해석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 어쨌든 다윗은 그 암몬 족속을 완전히 정복시키고 왕관이 상징하는 바 그날의 왕권을 이렇게 취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암몬 족속을 끌어내서 톱질과 철 도끼질과 벽돌구이를 시켜서 전날에 이 다윗의 신하들을 모욕을 줬던 그것에 대한 보복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암몬과의 전쟁도 바로 그것 때문에 일어나지 않았었습니까? 자, 이렇게 랍바성을 함락시키고 암몬을 정복한 이 사건은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아직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던 그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자 다윗에게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본단 말이죠. 왜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은 다윗에게 이런 성공을 거두게 하셨을까? 이런 또 이런 신학적인 난제를 우리가 또 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과 맺었던 이 다윗 언약의 근거에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을 통해서 다윗을 흥왕하게 하고 그의 왕국을 견고하게 하고 그의 혈통을 쫓아서 메시아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비록 다윗과 그 후손이 범죄할 경우에도 징계는 하시지만 그 왕위를 폐하지는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다윗이 범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 앞에서 먼저 다윗 왕국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암몬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승리 후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후에 나단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그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은 분명히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징계하지 않고 오히려 암몬 족속을 정복하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 앞에서 자신의 그 패역함을 더 크게 느끼면서 그 마음이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물녹듯이 그렇게 녹아내렸을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제가 은혜로 이루는 성화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화를 이루는 그 원칙도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성화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놀랍도록 베푸신 그 은혜 언약, 그 언약의 근거에서 그렇게 자신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다윗은 자신의 불완전하고 죄악된 모습을 더욱 철저히 통렬하게 느끼고 회개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징계가 진행되는 차원에서 압살롬에게 쫓기고 이런 속에서도 그가 언약의 근거에서 천만인이 나를 둘러쌀지라도 나는 누워서 자고 평안히 일어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그가 기억하는 거예요. 자신은 비록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로 이렇게 아들에게 쫓기는 그런 신세가 되어서 목숨이 경각간에 달려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을 깨지 않으시고 나를 그 언약에 따라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 왕권이 계속 이어지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압살롬이 쫓기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실 이 12장의 이 사건이 막 몇 번에 걸쳐서 설교를 해야 될 정도로 정말 놀라운 그런 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윗에게 그 다윗 언약이 있다라면 우리에게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새 언약을 쫓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무엇으로도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그 선언이 바로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의 근거에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 무엇으로도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죄라 하더라도 말이죠.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라도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 하나님의 관계에서 누리는 그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솔로몬을 기억하십시오. 그 범죄한 사이에서 나왔던 이 솔로몬을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 사람들 앞에 그런 자들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이 하루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기이한지를 우리가 알고 그 은혜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한 날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아침에 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이 살피기에는 너무나 큰 그런 주제를 이 아침에 다루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다윗이 받은 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그 다윗에게 베푼 그 은혜에 비견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은 사람들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은혜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